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지 않는 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것이 죄일까? 이런 것에 또 꽂혀가지고 전도가 죄가 되나? 전도하지 않는 것 너무한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또 생각이 또 드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또 큰 도전이 되고, 또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무엇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어요. 하라라고 하는 말보다는 하지 마라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또 부정적인 그런 생각도 하고, 또 하지 말라고 하면 또 하고 싶은 마음이 그거는 왜 이렇게 하고 싶은지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없지 않아 있어요. 다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잡을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오늘 또 이 말씀에 우리가 큰 도전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또 새기고 분별하고 또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에 대해 징벌을 하실 때에 바로 징계를 내리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충분히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3번까지는 내가 참을게, 3-4번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적으로 우리는 한 3번 정도는 그래, 그 정도 했으면 됐지. 그리고 4번째서부터는 인정사정 보지 않고 그냥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때는 몇십 번, 어떤 때는 몇 년, 어떤 때는 100년이 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그래 충분히 그렇게 경고하시고 난 다음에 안 되겠다, 이제는 때가 됐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때가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들은 이야기하다가 내 감정이 틀리게 되면 그때 바로 응징하지 않습니까? 그 응징이 자기의 감정과 굉장히 밀접되어져 있어요. 기분이 상하거나 좀 안 좋다거나 그랬을 때 바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상황, 기분, 감정과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경고 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그 경고는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모든 백성들에게 다 듣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 경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깊이 헤아릴 줄 아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알려주신 것을 그를 통해서 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봉독한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우리가 봉독했는데,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17절서부터 우리가 봉독을 했는데,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17절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겔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무엇으로 선택하셨다? 파수꾼으로 선택하셨다. 여러분 파수꾼이 뭔 줄 알지요? 맨 최전방에서 적들의 상황을 살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적이 온다라고 하면 파수꾼이 나팔을 불게 되지요. 나팔을 불어서 이 후방에 있는 백성들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야, 적이 온다. 적이 지금 공격해 오니까 우리가 대비해야 돼. 나팔을 쫙. 만약에 그 나팔을 불지 않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라가 다 적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하나님은 그 에스겔을 선택해서 야,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그에게 다 알려주셔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7절에 보니까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라? 깨우치라. 하나님이 직접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파수꾼을 통해서 깨우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에 나타나면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럼 감당하시겠어요?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배려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이때 당시 에스겔뿐만 아니라 이사야, 예레미야 많은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들이 맨 처음에 얼마나 당혹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엄청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자기들의 모습이 너무나 추하거든. 야, 이제 내가 죽게 되어졌다. 어떻게 할까? 어찌할꼬? 라고 비통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도 그렇게 비통해 했는데 여러분 보통의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면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던 방법이 바로 뭐냐? 정말 내 마음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사람을 그 시대마다 선택하셔서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파수꾼으로 세워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백성들을 깨우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되어졌죠. 그런 매우 불우한 시대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백성들은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도 바벨론 포로 중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가 30세 되던 해 4월 5일에 그발 강가에 있었을 때였어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낮에는 고된 노역을 했겠죠. 포로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뭡니까? 노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노역을 하다가 시달리다가 이제 저녁이 되어져서 휴식 시간이 되어지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가 강가에 앉아서 있었던 거예요. 왜 강가에 앉았을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잠겼을 수 있겠지요. 그가 강가에 있으면서 자기의 고향을 생각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자기의 있었던 그 고향, 자기의 나라, 민족을 바라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성전이 있었을 때에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포로로 잡혀오니까 성전이 없는 거,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이겠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보니까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인지 그때서야 그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그 강가에 앉아서 그 고향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울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던 것이지. 그 에스겔에게 임했어요.
그는 원래 제사장 가문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은 전도를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전도하면 인도까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인도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람을 주께로 교회로 인도하는 것까지. 근데 인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뭐예요? 전도. 여러분, 전도다라고, 도를 전하는 것이다. 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라고 여러분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이고요. 그리고 그 전도를 들었던 심령들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역사하시고 움직여서 여러분 교회로 나오게 하는 것, 그 인도인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능력 전도가 되어지면 그 인도까지 이루어질 수 있겠지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운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 자체가 매우 중요하고 긴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 복음 전하는 것을 그렇게 시급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막연하게 교회를 나가면 좋아 라고 하는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교회 나가면 좋아, 우리 한번 교회 가볼까? 라고 하는 정도로 그렇게 시급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면요, 시급하다라고 하는,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아직도 기회가 많이 있어. 그래도 내가 살 동안에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영적인 그러한 불감증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몸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을 그렇게 시급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 나오면 좋지, 그래 한번 시간 되면 교회 나와라고 하는 정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여러분, 시간이 되면 교회 나옵니까? 나중에 아무 일 없을 때 와? 이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야, 교회 나가면 좋아, 그러니까 교회 나와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에 나오면 좋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까? 교회에 나오면 좋기 때문에 교회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교회에 나오면 좋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좋게 만드는 곳은 여러분 교회 말고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굳이 좋다라고 해서 교회 나온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 정도 좋은 것 가지고 교회 나온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나올 이유가 별로 없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은 교회 나오면 좋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 생명 걸고 나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내 마음이 좋기보다는 어떤 때는 더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많아요?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참 힘들지요. 이거 서로 속으로 말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이겠지요. 왜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힘들 때가 많나? 라고 하는, 여러분, 그 영적인 마음이 없을까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마음이 좋아야 되는데 마음이 좋기보다는 오히려 내 마음이 더 무거울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뭐냐? 그것은 이곳에 임재해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임재해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기 위해서, 비록 내가 교회에 나와서 마음이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해피데이를 위해서 예비신자를 적어서 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가장 시급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족을 구원해 내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이제 토요일날 바자회가 있고 또 11월 3일날 해피데이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진정한 가족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우리 가족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진학도 잘하기를 바라고, 또 건강하기를 바라고, 또 뭐 어디 가는 곳마다 인정받기를 바라고, 그거를 정말 가족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사랑이지요.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뭐 잘 되든 말든 뭐 관심이 없잖아요. 살아가는 사람이 되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그가 어디에 있든지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진짜 사랑은요,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잘 나아가는 것, 그것을 바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바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 아무리 잘 나가도요, 잘 나가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뭐 높이 승진해도요, 영원하지 않아요. 시간이 되면 또 내려와야만 됩니다. 내려오면 어떻게 될 거예요? 올라갈 때는 좋았는데 내려오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육신으로 여러분 잘 되어지는 것, 잘 나가는 것 좋지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어찌됐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영혼은 이미 죽은 상태가 되어지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영혼은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족이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데 어찌 손 놓고 그냥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어찌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영혼이 죽어가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어찌 내가 가만히 있느냐, 침묵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그게 사랑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무서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우회적으로 오지 않아요. 사람의 눈치 보며 오지 않아요. 바로 임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우회적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확하고 과감하게 복음을 전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교회에 한번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눈치 봅니까? 굽신거려야 되고 상황 살펴야 되고 며칠이 아니라 몇 달 동안 공들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그 디데이 날 사단의 역사하지요. 그래서 한순간에 숲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는 지금처럼 했던 그러한 굽신거리고 눈치 보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담대하게 담백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잘 섬겨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아요. 잘 섬겨야만 됩니다. 맞는 말인데, 그러나 정말 잘 섬기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과는 정확하게 좀 구분할 수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섬기는 것은 평상시 잘 섬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한번 와달라고 구걸하는 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우리가 싸워야 할 때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혜가 필요해요. 지금 내가 싸워야 할 때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의 강도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그때 순간순간에 성령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양보해줘도 무엇만큼은 양보할 수 없느냐 하면 복음만큼은 양보할 수 없어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영혼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어르신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 어머니를 보니까요, 80이 넘으시면서부터 물론 그 전에도 임자님을 위해서 돈을 쓰지는 않으셨는데 80이 넘으시니까 돈이 있어도요, 돈을 쓰지를 못하세요. 아니, 이제는 90이 넘으셨으니까 가도 누군가가 데리고 가야 돼. 혼자 못 가시니까. 그리고 돈이 있어도 돈을 쓸 데가 없는 거야. 어디 가셔야 쓰시지.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돈 몇 푼 준다고 그거 만족해 하지 마시고, 나에게 돈을 주는 것 굉장히 좋지만 그러나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 분명히 우리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유언의 말을, 소원의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효도해서 줬다.
이렇게 돈을 줘서 감사하다. 그런데 이것도 좋지만 나의 진정한 소원은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가만히 살펴보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 딸들이 정말 건강하게 잘 자란 것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아들이 목사가 됐으니까 나보고 너무 좋겠대요. 그래서 뭐가 좋나? 그러니까 아들이 목사가 되어져서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는 절대로 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해서 아들이 목회하겠다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결을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선 기도해서 제가 이 길을 가게 됐는데 어릴 때는 그것을 몰랐어요. 그래, 어릴 때는 그냥 내가 목사가 되어야지. 그래, 엄마가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그걸 또 좋아하니까 그래, 엄마 내가 목사가 될게요. 그걸 제일 좋아하셨으니까. 근데 내가 조금 정신 차리고 난 다음에 이 길은 내가 아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은 이 길이 아니다. 이 길이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갈등이 있었어요. 엄청난 갈등. 내가 신학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신학의 길을 전 안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셨는지 하여튼간 이리 쓰시고 저리 쓰시고 해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게 되어졌어요. 제가 서울신대에 가서 공부하게 되어진 이유도 그 이유인 거예요. 제가 가면 원래 감신을 가야 되겠지. 피하고 하다가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한 아픔이 있으니까 내 자식만큼은 성기도 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큰 놈이 나중에 아빠 나 목사 될까? 야, 그래서 제가 1초도 바로 튀어난 것이 바로 뭐냐면, 야 엄마 너 말고도 목사님 하실 분이 너무 많아. 너 말고도 엄청나게 많으니까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라고 이야기했어요. 걔가 중학교 2학년 때 집회 가갖고 은혜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대. 음성을 들었대. 그래갖고 나한테 제가 뭐라고 해? 너 그거 잘못 들은 거야. 목사인 제가. 그때 저 뒤에 있는 우리 윤빈 간사님도 같이 가갖고, 그렇지? 거기 가갖고 그 집회 그 수련회 때 가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다는 거예요. 내가 너 잘못 들었어 그랬어요. 학교 갈 때에도 신학대, 야 무슨 신학대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일반대 가. 그래서 일반대 갔어. 네가 정말로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반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그 마음이 변치 않는다고 하면 그땐 내가 오케이, 대학원 가. 그래도 늦지 않아. 저는 끝까지 반대했어요. 근데 반대했더니 걔가 그 길을 가더라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목회자 자녀들이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냐라고 하면, 아버지가 교회에서는 너무나 선한 분이야. 모든 교인들에게 다 할렐루야, 아멘, 인자하고 다 좋게. 근데 집에 오면 완전히 변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자녀 아이들이요 굉장히 이 번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목회자 자녀만 그러냐? 그렇지 않고 장로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장로님 아들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서 모든 일을 하셨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자녀들 앞에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목사님 이야기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다 이야기를 듣고 이미지가 생겨. 우리 목사님 그런 목사님이야 라고 하는 이미지가 생겨가지고 목사님이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를 해도 목사님이 그렇대 라고 그러한 생각이 들면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아이들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에 대해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그 앞에서 선생님을 욕하게 되면 그 선생님을 존경할 마음이 생기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이를 망치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요, 우리 자녀들 신앙 교육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왜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교회에서는 굉장한 모습인데, 선한 모습인데 집에서의 나의 모습은 전혀 그러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체성의 혼란이 생겨요. 그래서 그 이중적인 그러한 부모의 모습을 보고, 목사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이요, 교회에서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디에서 잘해야 되느냐? 가정에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잘못하게 될 때 우리 아이들이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울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많이 우셨는지 몰라요. 제가 보면 맨날 우세요. 지금도요. 며칠 전, 엊그젠가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기도하시면서 또 울어요. 밥 먹는데 우시는 거예요. 왜 우시는 거예요? 자꾸 우시는 거예요. 감사해서 우시는 거겠지만. 근데 저는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울지는 않았거든. 근데 우리 집사람이 울더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우시느냐라고 하니까. 그 자녀들이 바른 모습이 되게. 여러분, 돈 몇 푼 갖다 주는 것 가지고 좋아하지 마시고요. 나의 소원은 이렇게 하니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나는 그것을 가장 소원한다. 그것이 나의 유언이다. 내가 가장 바라는 바는 너희들이 형제들끼리 우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의 큰 소원이다.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축복하고 기도해야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침묵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침묵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작가 올리버 골드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 그리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비슷한 이야기 했는데, 악에 대해 항의하지 않고 묵묵히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은 그 악에 협조하는 것이다. 이 말을 종합해 본다면, 오늘 말씀과 대입해 본다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침묵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죄에 동조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갔지만 오늘 말씀을 이러한 이야기예요. 에스겔 말씀은 하나님이 믿지 않는 한 영혼이 있었어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못했겠지요. 그래서 그가 결국은 죽어서 어디에 가게 되어졌느냐? 지옥에 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옥에 갔지만, 그 사람의 핏값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그 주변 사람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야,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갈려줬어. 그리고 야, 내 뜻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 전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죽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 핏값을 내가 너에게 찾을 거야.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전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듣지 않았어. 그랬다고 한다면 그들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지지만 너는 형통할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이 전도하지 않는 죄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이 책 제목이 우리는 번역을 그렇게 전도하지 않는 책, 전도하지 않는 죄라고 하는 이 번역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책, 이게 어떠한 그렇게 됐냐면 Our Guilt Silence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이에요. Our Guilt Silence. 이것을 직역한다면 이런 거예요. 죄스러운 침묵이라고 번역해야, 직역해야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침묵이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전도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해서 책으로 나왔던 거예요. 왜 침묵하는 것이 죄일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전혀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천국에 갈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지옥에 간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 그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보다 더 심각한 죄가 바로 뭐냐?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을 더 심각한 죄로 여기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을 건지는 일보다 더 시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 20kg 되는 쌀 200포대를 현관에 쌓아놓고 담임 목사님이 이러한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 20kg 나도 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없죠. 우리 집사람이 항상 교회 주방 쌀 사러 갈 때 저를 대동해서 가요. 왜냐하면 20kg를 나보고 들라고. 그거 임자가 못 드니까 나보고 들라고. 그래요. 그런데 20kg 되어지는 그 쌀 200포대를 딱 현관에 딱 놓고 목사님 관광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이 쌀이 필요한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이 쌀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남녀노소 불구하고 온 교회 성도들이 달려들어서 쌀 포대를 들고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양쪽 어깨에 20kg, 40kg를 딱 나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2포대를 한꺼번에 머리에 이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옛날 어르신 다 머리에 이고 갔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꺼번에 가져갈 수 없으니까 빨리 한 포대 집에 갖다가 놓고 또 막 와서 한 포대 또 집에 가져가고 그렇게 하기를 불과 30분 만에 그 현관에 있는 200포대가 다 동이 나버렸어요. 그러자 목사님은 다음 주에 이런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집을 돌아가시기 전에 현관에 있는 전도지 몇 장씩 가져다가 이웃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날 그 전도지를 가져간 사람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웃을 구제하기 위해서 20kg의 쌀 포대를 기꺼이 이고 가고 지고 가고 메고 가고 하면서, 그런데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는 200g도 안 돼, 이 한 장, 뭐 몇 g이나 되겠어요. 200g도 안 되는 전도지 한 장 나눠주는 일에는 모두가 다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찮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그렇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가 바로 누구입니까? 여러분 선생이 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 주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